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바꾸어진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기도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었고, 무엇보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듣고 배우기를 목사와 교인은 연인 관계이다, 부부 관계이다,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임하면 6개월은 신혼기간이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다투기 시작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와 성도가 부부 관계다, 연인 관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와 연인 관계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연인이고 부부 관계이지, 목사는 사실 거기에 끼어들 그게 없거든요. 또 하나, 교인들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목회자가 자꾸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목사가 교주처럼 행세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목사 자신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교인들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잘못 설정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목사와 교인의 관계에서 잘못 설정되어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고린도 교회도 몇 명의 이제 교역자들이 거쳐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애인이라는 것은 둘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한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나 아볼로나 다 하나의 동력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인데 너희들이 연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다투고 서로 나뉘어 싸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목회자를 볼 때 연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앞뒤 공통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사와 교인이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양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를 보고 교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교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르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3번 다 모르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면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네가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떼를 맡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있기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잘 지도하는 그런 동력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거죠. 지도로 보면 제가 만약에 관문 쪽 가려고 하면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없고 계령 쪽에만 다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바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저쪽 돌아가가지고 계령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게도냐는 저 계령 쪽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요 배신의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저기 위를 거쳐간 이유는 그곳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도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연인 관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럽 쪽으로 가면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가봐야 되겠다. 첫 번째 애인을 먼저 만나고 두 번째 애인 만나고 너희들이 가겠다. 이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아주 안 좋겠죠. 왜냐하면 연인끼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설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목회를 하면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생각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들리고 그 후에 너희 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에서도 교회는 자기 연인이 아니고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죠. 또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더라. 형제. 형제는 뭐 아는 경우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있어도 첫째가 대구 살고 부산 살고 서울 살면 첫째도 갈 수도 있고 둘째도 갈 수도 있고 셋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이게 안 됩니다. 첫 번 결혼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목회자와 교인들은 부부 관계가 아니고 연인 관계도 아닙니다. 형제 관계이고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 그런 개념이죠. 국가에서 보내면 이 김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파송을 받아가 다른데 뭐 대구 갔다가 또 대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볼 일이 있어서 내려오면 여기서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들하고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들 관계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고 또 오게 하시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곧바로 안 옵니까? 왜 빌립보 교회처럼 먼저 갑니까? 우리가 뭐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무시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너희와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잠깐 너희를 보고 떠나기를 원치 않고 위에 교회들에는 잠깐 볼일을 보고 내려오지만 너희들에게 가서 이 겨울을 거기서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어떤 볼일 때문에 잠깐 볼일 보고 빨리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기를 할 때 보면 노회원들이 서류를 띠러 오잖아요. 서류를 띠러 오면 어떤 분들은 그것만 띠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해도 아이고 바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친하고 마음으로 좀 통하는 사람 같으면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볼 일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몇 시간 이야기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겨울 내내 그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앞에 얼마나 많은 고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고린도 교인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겨울 동안 그곳에서 지내고 싶다. 너희와 지내고 싶다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동교회도 앞서 있던 전임자들이 이 지동에 오면 교인들과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도 몇 년을 같이 교인들하고 신앙생활했다면 또 오랜만에 만났으면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돼야지. 아이고 내가 저분은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만나도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만나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오래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편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 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교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1차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선교를 떠날 때 후원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참 재미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일방적으로 내가 선교하니까 후원금 좀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즉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남에게 부탁하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갑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비굴한 자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좀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나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간 거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얘기하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건 은혜로운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그 당시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좀 무시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시당하는 사람이죠. 저 깡촌에 그 목수로 가면 옛날 건축장인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아들이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은혜로운데 그 신분을 다 아니까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집안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지식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이라고 가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즉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갔다는 겁니까?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죠.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한 거죠.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했을 때 믿음으로 다 수용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가정에는 엘리야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건 주께서 허락하시며, 즉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었어. 여기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낮에 정오 시간 같으면 제일 더울 때고 쉴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못 본 척하고 대접됩니다. 근데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대접을 받고 가십시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국을 해도 더운데 왜 이러십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쫓아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대접을 좀 받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롯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도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 전서 3장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또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울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길 원한다. 이게 복된 일인데 나는 너희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을 하면 서로 교인들이 강사, 식사 대접하려는 그런 전통들, 또 선교사님들이 오면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일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자기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게 부담시키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의 생각은 내가 고린도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선교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은 고린도에 가서 머물고 선교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흔쾌히 해주기를 바라지만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는 것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씻을 때 옆에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선교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자원하여 동참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돕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교회에 갈 때 우리의 계획은 이렇지만 주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오케이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님이 안 된다 하면은 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것도 선교 후원하는 것도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지, 놓쳐버리면 이 기회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열렸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갔다 오면 문이 다 닫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언제쯤 오나 기다릴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빨리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동 오기 전에 이 쓸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전날 갔다가 교회 예배 때문에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월요일 아침에 가서 9시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저녁 5시까지 수술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결국 한 저녁 6시 넘어서 했는데 그때 제게 깨달아진 생각이 뭐냐면,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나는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이 병은 안 죽을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급한 환자들부터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아프긴 아프지만 이거 수술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급하지 않는 것은 좀 미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급한 일을 하고 해결해 주려고 보니까 다 가고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다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내 요구만 늘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좀 앉아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기도했으면 이게 정당한 기도로 간다면, 욕심을 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이루어 주시면 나는 마음이 급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급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결론 부분이 와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교회와 목사를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지나치면 이단 교주처럼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와 목사는 연인 관계도 아니고 주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형제들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서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항상 중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대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를 대할 때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떼이구나 생각하고 귀하게 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구나 생각하고 서로 존중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간다는 말은 그곳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도 다 돌아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 일 있으면 잠깐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함께 했던 시간만큼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언제든지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선교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장서 일할 사람을 먼저 하나님 뽑으시고 도울 사람을 또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나그네 대접하는 일, 선교사 대접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일, 그런 일은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겠다.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에베소에 있으니까 너희들 기다리더라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여기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가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